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자면 감동적인 설교 한 편에 버금가는 구절이죠. 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짧지만 포괄적이며 굉장히 풍부한 그 표현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입술이 바짝 마르셨어요. 그 영광의 주께서 한 모금의 물이 절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외아들이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는 이 광경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다윗은요, 그 옛날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요,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고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과 그리고 재판관에서 침묵하고 무죄로 밝혀질 것과 구경꾼들의 조롱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과 목마른 것과 아버지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뼈 하나 꺾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 예언됐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터위에 인생의 뿌리를 우리가 깊게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겠구나. 왜?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열매가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인생을 견고하게 살게 하는 삶의 지혜가 성경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새로운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셨구나. 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모실 때 인간의 지성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사람이신 거예요. 성육신 되어서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 그 어느 것도 버리고 실천되지 않은 게 없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사람 사이에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주의 신성과 인성 모두 메시아의 예언에서 다루어졌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은요 오실 자를 때로는 신으로 때로는 인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는 야훼의 싹으로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부터 있었다고. 그리고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야훼 자신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훼의 종이었고 질고를 아는 자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육신 되어서 우리의 인생들 앞에 하나님이 현현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났던 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온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하나의 인격체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능력으로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 속에 보여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셨고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의 의지의 결단력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신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으로 오신 증거는 뭐예요? 강보에 쌓였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고 기도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며 심령의 통분히 여겨 민망히 여기시도록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건 바로 인성에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보면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잡혀서 가야바뜰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 후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간 뒤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양털 깎는 이 앞에서 말 못하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님이십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외친 목마름은 일반 우리의 목마름과 다른 목마름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목마르다가
어느 고백 뒤에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절기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시편 32편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암흑 속에서 맹렬하게 쏟아지는 진노의 고통을 견디어 이제 막 벗어나려는 그 순간,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는 이 외침은 막 지나온 영적 갈등이 혹독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열기로 그의 영혼이 고난을 받았던 결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의 가뭄을 말하고 단절된 하나님과 영적 갈망의 목마름의 열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떻게 보자면 육적으로는 메마르고 가뭄이 왔지만 영적으로는 한량없는 영적인 갈망의 목마름의 표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항상 그의 기쁨이 넘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시험을 받으실 때도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가르치실 때도 사람들의 심령을 그렇게 은혜로 적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논쟁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말씀과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발에 등이 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목마른 고뇌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35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목마르셨던 예수님, 이분은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무한한 능력과 물을 포도주로 만든 능력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것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요, 결코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저 산 꼭대기에서 떠내려와 봐라, 떨어져 보라고 해도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 목이 마를 것이며 그로 인해 마실 초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과 죽음에서도 주 예수께서,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자신의 필요를 알리는 건 뭐예요? 필요를 채우게 함이 아니라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재하시고 이끌어가도록 맡기시는 겁니다. 갈증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기뻐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더라도 당신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을 덜어줄 시원한 물 한 모금도 거절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를 때 한 잔의 물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절규를 보면서 일상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해도 감사하고 연약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세상에 고난이 많냐고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악을 방지하실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불행과 질병과 죽음이 있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은 눈물골짜기입니다. 십자가는요, 고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길 힘을 주는 데가 십자가임을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고난을 가르치시기를 직접 우리에게 산 교육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적에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길 힘과 용기를 십자가에서 얻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서 다 목마르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수가상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의 물로 우리는 다 목마른 인생이 된 거예요. 세상이 인간이 쌓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게 어떤 자랑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인간이 졌던 저 땅 위에 도성에 세워졌던 수많은 빌딩 숲에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지금 불안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는 게 여러분들 두려운 거예요. 저는 느끼는 게 뭐예요? 물질 만능 시대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외치는 건 뭐예요? 물질의 모자람의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목마름은 뭔 줄 알아요? 영적인 목마름의 갈망으로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드디어 제가 보니까요, 세계 도처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의 믿음의 선포가 시작됐어요. 제가 어저께 동영상 중에서 하나 본 것이 있는데 타임스퀘어, 거기가 여러분들 가보면요 사람이 짜증날 정도로 많은 데가 그 자리예요.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겠다고. 그런데 보니까요 거기에 진짜 가끔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사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외쳐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 이 시대에 이 위경,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인생은 괴로움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 때 그 불에서 타고 있는 부자가 한 말이 뭡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식이 영원한 심판대에 갔는데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부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내 집에 아들이 5이 있는데 내가 가서 죽고 난 다음엔 이런 심판이 있다고, 저들에게 가서 내가 얘기하고 싶으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는 많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네가 가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이요,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얘기해도 믿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참 이상하죠. 이런 현상에 두려움이 와야 그제서야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 쌓았던 죄의 열매가 우리 앞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 세상, 회개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정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정한 것을 부정하는 인간의 그릇된 인권의 문제들,
이런 정치가들의 잘못된 배후에서 숨어있는 사탄을 우리는 때려잡아야 돼요. 정치인을 잡는 게 아니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영적인 영혼에 대한 갈망의 고백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 밖에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 그로 더불어 먹고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먹는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의 풍족함을 느끼고 인생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목마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같이 품을 때 영원한 해가를 경험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도 아버지 예언된 말씀의 성취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말씀이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풍족한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지구촌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여 숨으려고 하지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 지존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들이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들이 쌓았던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전도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에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